오늘 본문이 기록된 14장은 1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13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있으면 제자들 곁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약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떠나심,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만으로도 부족한지 수제자인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자들의 마음에 수심이 가득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고 예수님은 이를 꿰뚫어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먼저 14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므로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다른 곳으로 가신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시는 것이요, 그 가시는 이유가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니 굳이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또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비록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그렇다 하여도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비록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먹이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일까요? 뿐만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일도 있는데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일까요? 예수님은 나면서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도 뜨게 하신 적이 있는데 신자라면 그런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일까요?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예수님은 심지어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정도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대단한 일까지 할 것이다 이런 뜻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보다 큰 일마저도 다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없죠. 그러니 그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놀라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신자들 중에 누가 그런 이적을 행합니까? 그 이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그보다 큰 일을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하는 일이란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셔서 이 땅 가운데 행하게 하신 일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 사역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구원과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구원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신자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죠. 그보다 큰 일이란 질적인 면에서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양적으로 큰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을 비롯한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과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신자들을 통하여 계속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라는 것은 12절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에 이는 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12절 문장을 다시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나를 믿는 자들이 내가 했던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하신 대로 이제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원래 계시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던 구원 사역은 멈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구속사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남은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구원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는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에 남은 신자들이 감당할 복음 사역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한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지만 이 땅에 남은 신자들은 더 많은 나라, 아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이 질적인 측면에서 더 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양적인 면에서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측면에서 한 단계 진전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은 올라가지만 이 땅의 자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해서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하셨으니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문맥에 근거해서 이해하지 않고 그저 13절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이 구절은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12절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해서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말은 아무 것이나가 아니라 구원 사역과 관련된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12절에서 약속하신 것과 관련해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13절 뒷부분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는 말씀은 절대로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행할 때 그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자신이 하늘에서 함께 행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보다 큰 일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 큰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것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라고 번역된 말은 지킬 보, 은혜, 은, 스승사 이런 한자로 되어 있죠.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옆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뜻에서 돕는 자 혹은 변호자 이런 의미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한 보호자, 돕는 자를 보내주실 것을 요청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인지 아직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26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께서는 이 보혜사에 대해 언급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보혜사는 1차적으로 예수님입니다. 실제로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대언자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대언자라는 말에 난회주를 달아서 또는 보혜사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위한 보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한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구하십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그보다 큰 일, 즉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기도와 성령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와 성령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배신 예고, 베드로의 부인 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떠나심 예고 등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에게 큰 일이 주어져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니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이다. 둘째, 예수님을 대신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예수님은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은 더더욱 그들로 하여금 근심할 필요가 없게 만듭니다. 단순히 12절만 말씀하셨다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과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셨다면 또 다른 근심에 빠졌을 수도 있겠으나 예수님은 기도하면 자신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하심으로써
결코 근심할 필요가 없도록 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2절 말씀을 오해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엄청난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믿고 가르칩니다. 이른바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12절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이 오늘날에도 계속될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3절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만 하면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믿고 가르칩니다. 역시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13절은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보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중보적 역할을 의미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오해해서 성령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방언을 하게 하시고 신유의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 믿고 가르칩니다. 역시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진리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속 사역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읽은 12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밝히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은 30년 동안의 사생애와 3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모두 마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 뒤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남겨진 신자들과 성령님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 예수님의 이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던 당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에 대해 설교하였고 더불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으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41절. 3,000명이라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얻으신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행했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행했습니다. 그렇게 회심한 사람들로 인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그 지역이 확대되었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박해로 인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파하였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북쪽에서 한참 떨어진 시리아 땅 안디옥까지 복음이 퍼졌습니다.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 구브로, 밤빌리아의 버가 이런 곳에 복음을 전했으며 이후 바울은 신라와 함께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비롯해 아가야에 있는 아테네와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일에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하셨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대 땅,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정된 지역에서 일하셨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에는 온 세상, 그야말로 땅끝까지 일하게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는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은 물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는 예언.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 이 모든 것은 그대로 성취되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큰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은 비록 다 죽었지만 그들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생겨난 나를 믿는 자는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알려지지도 않은 땅인 이곳 한국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언이 성취되었고 현재도 성취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의 주체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 백성,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큰 일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구속사의 주역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결코 중단됨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12제자만으로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물론 제자들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제자들, 즉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양육 프로그램이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웃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도하거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기 전에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 그보다 큰 일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13절 뒷부분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는 조건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부심을 갖되 그 자부심은 결코 교만함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엄청난 권능이 있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행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행합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12절에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는 말은 13절 중간에 내가 행하리니 라는 부분과 14절 마지막에 내가 행하리라 라는 부분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큰 일이란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랑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 나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경륜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하셨고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우리에게 명하셨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성령님을 구하셨고 아들은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경륜을 말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보다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구속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널리 전파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기도가 있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 있을 때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합시다. 큰 일을 행합시다. 이렇게 큰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